어떤 사람이요, 두 눈을 같이 사용하다가는 이제 두 눈이 다 나빠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한 눈만 사용하다가 사용한 눈이 나빠지면 다른 눈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눈을 아끼느라 붕대로 가리고 살았대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걱정하던 대로 사용하던 눈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때가 왔다 생각을 하고 그동안 아끼며 사용하지 않았던 눈에 붕대를 풀었어요. 근데 그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눈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눈을 못 쓰게 되고 만 겁니다. 그래요. 사용하지 않으면 버리게 됩니다. 다리팔의 근육도요, 여러분 안 쓰면 점점 가늘어져 못 쓰게 돼요. 자꾸 사용해야 점점 강성해지는 겁니다. 제가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한테 연세 이제 이렇게 잡수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그럴수록 자꾸 걸어야 된다. 그럴수록 자꾸 운동해야 된다. 말씀드린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활용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신앙인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주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하셨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갈 것들이고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게 주어진 동안 주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면서 2022년도 송년주일의 말씀을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다음 주일이 송년주일이죠. 그러나 다음 주일이 이 성탄절과 같이 겹쳐서 송년주일 말씀을 하기에는 좀 뭐해서 오늘이 실질적인 송년주일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뭐든지 자 마지막은 시작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죠. 마지막과 시작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멀어 보이는데 들여다보면은 마지막은 시작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복되면 자연히 시작도 복된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예수 믿고 복된 죽음이라면은 천국에서의 새로운 내 인생이 저절로 뭐예요? 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넘어가야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더 아름답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곳의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8절 본문을 강의하기 전에 먼저 자, 우리 말씀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자,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페이지로 43페이지입니다. 자,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나오는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같이 교독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페이지로 43페이지입니다.
자, 말씀 찾았으면 제가 14절 읽을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어 달았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거기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수출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갚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이제 수하에 있는 종들을 불러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인데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1달란트를 요즘 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임금을 10만 원으로 잡는다면은 1달란트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6억입니다. 6억. 놀래지도 않으시네. 뭐 6억 정도는 뭐 우리 교회들 뭐 놀랄 이유가 없죠. 돈 많으시니까. 네. 그러면은 2달란트는 10이요. 5달란트는 30억. 이제 좀 놀래시네. 30억. 큰 돈인데요. 자, 그만큼 각자에게 귀중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큰 돈을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갔는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아무것도 안 하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1달란트를 그냥 주인에게 갖다 줬어요. 결국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돌아온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지만은 1달란트를 그냥 가져온 사람은 책망을 받는다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봤던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다 같이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참 생각하기도 싫은 정말 무서운 저주의 심판인데요.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란 심판을 받았습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컸던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날 봐요. 저와 여러분은 제발 마지막에 이런 결말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소리를 듣게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만 그냥 1달란트 가져왔다가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뭐가 잘못됐다고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내 생각을 고치자.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그 생각 가지고 2023년으로 가봤자 2023년은 내게 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실질적인 송년주일로 생각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복된 생각으로 바꿔서 2023년으로 넘어가야 다가오는 새해가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자, 24절에서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에서 27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악한 주인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악한 주인.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굳은 사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굳다는 거는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칠다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번역 성경에 굳은 사람을 무서운 분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몰인정한 자로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일 많이 하는 분들은요, 항상 자기 부족함을 말하고 자기 탓을 말하지, 뭐 남의 부족함이나 남의 뭐 탓부터 말하지 않아요. 근데 꼭 보면 일 안 하는 분들이 항상 다른 사람의 부족함부터 말하고 다른 사람 탓부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을 키질조차 하지 않고 알곡을 모으려는,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악한 자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돈을 모으는데 광적이라서 투자는 안 하고 아주 인색한 사람,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파렴치한 인물로 지금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을까? 주인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뭘까? 한 달란트나 받아놓고,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억이나 받아놓고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쟤는 몇 달란트 받았어? 2달란트. 나보다 6억을 더 받았어. 그리고 쟤는 얼마나 받았어? 다 무려 30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뭐 하다 보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는 얼마 받아놓고 1달란트 받은 것도 엄청 크게 받은 거잖아요. 누가 나 1달란트 줬으면 좋겠어. 네? 네. 근데 비교하다 보니까 주인에 대해서도 그냥 꼬일 대로 꼬인 거고 또 주인이 하신 그 결정에 대해서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하여튼 종의 비난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격을 악하게 보는 거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처사가 불공평하다는 거죠. 자,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 다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생각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생각해 봐요. 집을 비우고 떠나면서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갔어요. 그것도 1달란트가 6억인데 아들도 아니잖아요. 종이잖아요. 그 종한테 6억을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주인이 있어요? 나는 아들한테도 못 맡기고 갈 것 같아. 물론 뭐 맡기고 갈 돈도 없지만은. 그런데 누구한테 맡기고 가요? 종한테. 그렇게 큰 달란트를 맡기고 가는 주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1달란트를 맡기든 2달란트를 맡기든 5달란트를 맡기든 주인의 처사를 불공평하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내가 노마서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항상 이걸 명심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근데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피조물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하신 일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고 보면은 이것이 나에게 약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걸로 믿고 감사하면서 인내하고 나아가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내성마비 중증 장애를 가진 송명희 씨가 있죠. 송명희 씨. 그분의 찬양 가운데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한번 따라해봐요.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다음 가사에 보면 나 남이 못 본 걸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맞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그리고 노래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요.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한없이 자기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그 입술에서 공평하다라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자, 이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결국 엄청난 심판을 받고 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자, 14절에서 15절 읽어볼래요? 14절에서 15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계속해서 19절도 읽어봐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청지기다.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청지기한테는 결산이 남아있는 인생인 거예요. 네? 방금 읽은 말씀에도 여러분 맡기고 주인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먼 훗날 돌아와가지고 그들과 결산했다 그랬잖아요. 결산. 내가 너 1달란트 맡기고 갔는데, 내가 너 2달란트 맡기고 갔는데, 내가 너 5달란트 맡기고 갔는데, 그거 가지고 너 어떻게 했느냐? 결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되고, 그리고 결산이 남아있는 인생인 걸 또한 명심해야 됩니다. 선한 청직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 그램이라고 하는 신자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제 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데 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먼 훗날 결산이 있다고 하니까 그 결산때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이 청지기처럼 착하고 충성된 누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가라, 이런 좀 상을 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무리 봐도 청지기라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거예요. 달란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정말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가 좀 하고 싶은데 나는 뭐 찬양대도 재능이 없어서 못하고, 교사도 나는 재능이 없어서 못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뭐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조 그램 씨를 보니까 당신에게는 정말 남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 그게 뭔데요? 내가 볼 때 당신의 은사는, 당신에게 준 하나님의 재능은, 달란트는 100만 불짜리 웃음입니다. 얼마짜리? 100만 불짜리 웃음. 그러니까 이 조그램 씨는 자기는 뭐 어떤 특별한 재능과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조그램 씨를 볼 때 이 사람은 항상
웃는 거예요. 항상 웃는 거예요. 그게 은사야. 그게 달란트야. 아멘. 항상 웃는. 얼마짜리? 여러분도 한번 100만 불짜리 웃음을 지어봐. 네? 그 비웃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조그램 씨한테 당신의 웃는 것을 보면은 내 마음이 우울했다가도 얼마나 유쾌해지는지 모르는데 그 웃음으로 내가 특별하게 당신에게 봉사할 것을 부탁드릴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교회 입구에서 안내를 하면서, 이게 교인들이 들어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짜리? 그렇죠. 100만 불짜리 웃음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교회 입구에서. 그래서 이제 이 조그램 씨가 그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부탁한 대로 이제 하여튼 교회에 100만 불짜리 웃음을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해줬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교회가요, 이 조그램 씨의 100만 불짜리 웃음 덕분에 크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는 다들 지치고 힘든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얼마나 치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위로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말씀에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찾아오는데 조그램 씨가 얼마짜리? 100만 불짜리 웃음을 지으면서 딱 안아주는데, 이거는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조그램 씨의 그 100만 불짜리 웃음 덕분에 벌써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아멘. 그러다 보니까 막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대 이름 청지기여, 결코 땅에 묻지 마라. 다시 한번, 그대 이름 청지기여, 결코 땅에 묻지 마라.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6억짜리도 있고 12억짜리도 있고 30억짜리도 있고 100만 불짜리가 있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청지기니까 그 언젠가 하나님 만날 때 결산할 날이 있으니까 다가오는 23년에는 그거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이거구나, 이 은사로 2023년도에는 내가 열심히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과 결산할 때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또 하나의 본문을 본다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본문을 볼게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자 17절 18절을 읽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 18절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내 생각을 고치자 그랬죠? 자,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뭘 고치고? 생각을 고친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럼 원래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유대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할례자로 나오거든요. 할례자. 자,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고 잠을 같이 자고, 그리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줬다는 말을 듣고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이건 이럴 수가 없다면서 벌떼같이 일어나서 지금 베드로에게 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도 한때 유대교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 밖에 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만 받는 거다. 그래서 이방인들을요, 개나 돼지처럼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혐오하고 이방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아와 같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방인이라도 나는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방인을 대표해서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강해했던 것처럼 고넬료를 선택해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자 하는 게 나의 뜻이다. 지금 옆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빨리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니네 집으로 초청을 해라. 자, 환상을 보여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줬어요. 무슨 환상입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이거는 율법에 부정한 것들이야.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율법에 구별시켜 놨거든요. 이거는 먹을 거,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이렇게 뭐 손대다가 먹다가 이런 거 다 부정한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거 지켰거든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거, 부정한 거 보자기에 싸서 내려온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하나님 앞에 항변해요. 아, 이거 율법에 못 먹는 것, 부정한 것들인데 나 이거 입에 대본 적도 없는데 이걸 먹으라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 하잖아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 이방인들, 너희들이 혐오하고 구원이 없다고 상종하지 않는 이 이방인들 내가 깨끗게 했는데 왜 너희들이 더럽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자, 그게 한 번만 아니라 3번 똑같은 그런 환상을 보여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생각을 뭐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고치잖아요. 하나님 그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생각을 고쳐요.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구나. 아멘. 네? 이제 이방인과 상종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들과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과 같이 동행해서 가이사라에 가는 거고, 그 고넬료 집에서 이제 같이 밥도 먹은 거고, 잠도 같이 자는 거고, 세례도 주는 거고, 그때 자기들이 옛날에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 성령을 이방인들도 똑같이 받고 구원받는 걸 보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1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강렬할진데 내가 이제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저도 생각을 잘 못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린 게 있더라고요. 생각을 잘 못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친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정말로 따라서 이제 다가오는 2023년도에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서, 할렐루야, 나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서 다가오는 새해로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이방인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한 획을 긋는 정말로 귀한 인물로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생각을 고쳐 2023년으로 넘어가면 그 해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것이고. 단지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는데요,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이는 어려서부터 그 총명함을 따를 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20대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뛰어난 논문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다 격찬을 하고, 자 이제 박사학위 받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청년의 성공을 의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가슴에 어떤 통증이 느껴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 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돼요. 당신은 폐암 말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운명은 의학적으로는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극 제목이 15분이라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침상에 누워 있고 시간은 쉬지 않고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어요. 몇 분 남았는데? 15분 남았는데. 자, 그때 그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라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억만장자인 당신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는데 그 모든 재산을 상속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서 이제 당신이 그 상속조차를 밟아서 삼촌이 남겨진 그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라는 그런 전보의 내용인 거예요. 죽음을 앞둔 그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흘러가지고 이제 8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합니다. 당신의 학위 논문이 우리 학교 개교일에 가장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되어서 당신이 최우수 박사가 되었습니다. 최우수 박사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8분밖에 안 남아 있는데 죽음이, 그 전보의 내용이 이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흘러서 이제 3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친구로부터, 연인으로부터 당신의 결혼 청혼에 대해서 허락합니다. 당신의 결혼 그 요청에 승낙합니다. 그런 내용의 전보가 날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게 되다니. 그동안 청혼을 하고 그 여자의 뭐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온 거거든요. 자, 여러분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요. 의미가 없어요. 세 통의 전보들이 모두가 그가 그토록 바라던 것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전보도 운명의 15분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15분의 시간이 지나고 그는 세 통의 전보를 손에 쥔 채 숨을 거두고 그렇게 연극이 끝나고 마는데,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 부름을 받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지금일 수도 있고 먼 훗날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날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지 않고. 어쩌면 우리에게 내일이 안 올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오늘 지금뿐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잘못된 생각부터 고치고 하나님의 복된 생각으로 바꿔서 다가오는 성탄절과 2023년을 맞아 하늘의 상과 이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